예,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상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13절에는 너희는 세상이라는 것은 땅, 이 위에서 소금이니라는 것은 소금은 땅과 바다에서 채굴해서 물체 속으로 침투하는 소극적 역사를 의미하는데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의할 것 같으면 이 제사장 직분임을 의미합니다. 채워져가는 아내의 것, 마치 자녀를 섬기는 부모의 내리사랑 같은 것입니다. 내가 그 속에서 녹아져가는. 구약에서 제사장들이 백성들의 죄를 품고 지성소의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빌듯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여기 세상은 세계, 우주, 영혼을 의미합니다. 이라는 것은 로마서 8장 21절에 온 우주를 저주에서 속량하고 구원하는 빛, 요한일서 1장 5절에 하나님이신 빛, 해 같은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게 물리적인 빛이 아니고 위에서 비치는 적극적인 역사로서 주님의 몸된 교회, 달과 성도 개개인 이 별과 같이 받은 빛을 간접적으로 반사하는 왕의 직분을 의미합니다. 밖으로 드러나는 권세, 다스림, 통치권이죠. 제사장과 왕 같은 이런 그 직분과 비슷한 그 맥락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나머지 구절을 한번 볼까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이 산 위에 있는 동네라는 것은 첫 번째로 사람들이 잘 쳐다보이는 교회라든가 성도를 의미합니다. 두 번째는 심판 때의 그 안전한 피난처를 의미합니다. 이 마귀는 유혹과 시험으로서 하나님과 성도 사이를 가르러 가는데 결코 가르지 못한다. 그런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둠이 침범치 못하는 곳, 산 위에 있는 동네, 이렇게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해서 이 등불이라는 것은 잠언 20장 27절에 보는 바와 같이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기쁨 속을 살피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등불을 켜려면 등잔이 있어야 하지요. 이 등불이라는 것은 오르다라는 뜻의 이 사람이 계단을 올라가는 형상인데요. 오르다라는 뜻을 가진 등자에 불 화자가 붙습니다. 이 화자가 붙음으로 말미암아 높은 곳에서 불을 밝히는 등이라는 것입니다. 이 등불을 켜려면 등잔이 있어야 되는데 등잔이 꼭 필요한 것이 두 가지가 있죠. 무엇입니까? 심지와 기름입니다. 어두운 이 둘은 항상 붙어 다닙니다. 심지와 기름이 없으면 빛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렇죠? 심지인 우리가 말하자면 이 열천의 비유에서 나오듯이 그 심지인 우리가 그 기름을 빨아들이듯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우리는 계속 그 일을 계속해야 합니다. 그래야 기름을 공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은 영원히 단번에 구원받는 거지만 그러나 그 성화의 과정은 끊임없이 점진적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항상 날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이런 일을 계속해야 기름을 빨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소금은 그 맛을 잃으면 짠맛을 잃으면 이 무용지물이 됩니다. 그리고 빛은 빛으로 행하지 아니하는 순간에 그 빛은 모든 가치를 잃고 만다는 뜻입니다. 자, 이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는다. 말이라는 것은 돛박을입니다. 곡식통, 이스라엘 민족들이 등경 밑에 흙으로 곡식통을 만들어 놓는데 이걸 밑에다 놓지 말고 위에다 놔라. 등경 위에 두라.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착한 행실,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기서 이 착한 행실이라는 것은 선하다는 것보다 더 선하다는 것 위에, 선한 행실 위에 참으로 매력 있고 아름다운 성품을 의미합니다. 참으로 매력 있고 아름다운 성품, 선한 것뿐만이 아니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속성을 가진 자녀의 얼굴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늘이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빛이란 것은 첫 번째로 무엇입니까? 어둠을 물리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어둠이 물러나니까 사람이 빛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곧게 비쳐나가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마태복음의 말씀은 곱게 비치는 광선의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물론 요한복음은 그 빛의 속성, 영적인 그 의미를 캐고 있지만 말입니다. 이 성경에서 빛이라고 할 때, 어둠이라고 할 때 그것은 우리 일반 상식적 개념을 그대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 빛에 대해서 창세기 개념을 한번 살펴봅시다. 첫째 날의 빛, 그러니까 우주의 빛의 근원, 첫째 날의 빛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빛, 대상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마치 커튼을 친 것 같이 은은한 하나님의 빛이 비치죠. 그리고 넷째 날에 드디어 그 빛이 해와 달과 별의 모양으로 구체화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6절에 나오지. 하나님이 두 큰 광명을 만드사 큰 광명으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으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14절에 하늘이 두 광명으로 하여 징조와 사시, 계절, 그리고 일자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매일매일 해와 달과 별, 이것이 계속 반복되죠. 날마다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연한을 이루라, 해를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물론 모든 동식물은 해와 달과 별을 누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들은 모두 한 질서안에 있어요. 어디요? 달과 별이 해 속에 들어 있습니다. 반사체니까요. 해 안에 달, 별이 있습니다. 교회와 우리가 바로 그 빛이라는 것을, 해의 빛을 반사하는, 그리스도의 빛을 반사하는 반사체니까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4절에 16절 나오죠. 그래서 흑암에 앉은 백성에게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의 빛이 빛이었도다. 그리고 누가복음 1장 78절 79절에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을 인함이라. 이것은 성령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고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오순절 사건 이후에 교회 시대라고 합니다. 근데 흑암의 시대가 있어요. 중세 시대죠. 그때는 별을 통해서 이 별을 통해서 달인 교회를 회복시키십니다. 그때 이 별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칼빈 웨슬레 등 우리와 교회의 지도자들을 의미합니다. 이 별같이 빛난다. 해는 발광체는 감춰지고 별들이 이 시대의 빛나는 것이 이 시대의 특징입니다. 달을 통해서 해를 볼 수 있습니다. 달이 이웃는 별이 높이 떠서 그것을 비추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그래서 13장 43절에 그때 의인들은, 그때가 언제입니까? 우리 종말 이때에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어라. 해와 같이 빛난다는 것은 해처럼 밝게 비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12장 3절에 마태복음 12장 3절에 구약의 다윗 왕이 그 일행과 함께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는 빵을 먹었다를 인용한 구절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절에 나오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다윗이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사무엘상 21장을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너희는 빛이라. 해와 해의 시대, 예수님의 시대,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 달과 별의 시대, 이를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이 별과 같이 이 세상에 비치는 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